우리나라에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주민 부모를 따라서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에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부모의 체류 상실, 난민 신청 실패로 인하여서 그들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룬 책이 있는데 있지만 없는 아이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그 책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의 삶은 마치 투명 인간과 같다라고 표현되어지고 또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게 미등록 이주 여성이 있는데 그녀가 바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루시라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살아간다. 사람의 삶이 최소한 의지할 게 어디 한 군데라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과 나오미는 비빌 언덕이 없어요. 남편이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없으면 뭐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그들이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스라엘로 넘어갔지만 그게 일장의 끝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픔으로 끝이 났고 어머니와 함께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끝이 났지만 도대체 그 다음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궁금하지 않아도 오늘 들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우리의 우려와 달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머물지 않고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본문에서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었는지 그것을 보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래요. 시어머니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래요. 룻이 이삭 줍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삭 줍기는 무엇이냐면 밭에 좀 남아있는 것들, 땅에 떨어진 그런 부스러기를 좀 주우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약자 보호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서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삭을 못 죽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흉년이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못 죽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가운데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 이스라엘 와서 지리도 모릅니다. 어떤 밭으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모압 여자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어떤 대우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인맥도 전혀 없는데 오늘 어머니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삭 줍기 제가 하러 갔다 올게요. 어디서 주울지 모르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주우면 그걸로 어머니 드시게 하고 싶은 마음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1장에서 모압에서 나올 때 어머니 모시고 나온 룻, 그 헤세드 긍휼이 2장에서도 여전히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룻이 실행에 옮깁니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연히 갔는데 저게 엘리멜렉이라 그래요. 엘리멜렉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이 누구냐면
나오미의 남편, 즉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 그러니까 우연히 밭에 갔는데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거예요. 가족이면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겠죠. 뭔가의 일이 시작되려고 해요. 4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쓰이면서 그때 우연히 갔는데 마침 그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지금 룻이 이삭 죽게 하는 그 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참 기대가 돼요. 이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가?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유력한 자는 힘이 있다, 재물이 많다, 명성이 있다, 덕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정말 그 지역의 유지 중에 유지가 바로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갔는데 시아버지 친족의 밭이고 그 사람이 마침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4절에만 쓰였지만 제가 5절에 넣어봤습니다. 5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면서 이삭 줍는 여인이 그 당시에 많습니다. 그런데 신경 안 써도 되는, 내 밭 잘 추수되고 있구나 하며 가면 끝이에요. 밭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룻이 이삭 줍는 것에 마침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6절에도 제가 마침을 적어놨어요. 질문을 했던 그 사환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마침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은 종입니다.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가는 중이니이다. 아니 무슨 종이 이렇게 말이 길어요. 저 뭐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죠. 오늘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눈만 보고 있었나 봐요.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이고 이 여인이 아침부터 왔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 뭘 이렇게 주저리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드디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우연히 갔는데 지금 뭐 됐습니까? 취직됐잖아요. 취직. 이제 다른 밭 안 가도 돼요. 취직이 됐어요. 그냥 갔는데 취직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9절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여기도 잘 보세요. 너를 건드리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한 신학교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것은 최초의 직장 내 성폭력 금지를 외친 자가 보아스다. 약하고 힘없으니까 소년들이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과부고 이러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절대 저 여자 건드리지 마라.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라. 14절의 특혜는 계속됩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고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5절 17절 계속 이어집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답 아래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무슨 말입니까? 줍는 것뿐 아니라 거두었던 그 곡식을 일부러 떨어뜨려서라도 그 자가 더 많이 줍게 해라 그래요.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룻이 우연히 밭에 가서 어머니 한 끼라도 내가 드시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친족의 밭을 갔고 마침 그 친족을 만나고 마침 그 친족이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침 사환이 그녀를 눈여겨보고 마침 그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일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 해봤지만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처음 봤는데 막 직장 취직해주고 식사 밥 사주고 앞으로 계속 출근해라 돈 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우연이라고 기록해 뒀냐면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는 거예요.
룻은 모르고 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무엇으로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하느냐?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먼저 등장하잖아요. 룻과 나오미 이야기로 1장에 끝났으면 2장에서도 룻과 나오미 이야기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아스를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1절에 먼저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그때 동사가 뭐가 쓰이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2절에 룻이 갔다 보아스의 밭으로 3절에 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거기에 보아스에게는 오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보아스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날 때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마침은 히브리어로 웨힌네라 그래요. 이것은 보라라는 뜻이 있어요. 보라, 보아스가 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자녀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온 것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동탄에 사는 것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 우연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그 가정을 이룬 것도 우연이 아니고, 우리에겐 우연이 없어요. 룻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룻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걸음걸음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할 때까지 그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섭리예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미등록 이주 여성이었지만 룻이 어디에 등록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록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계보에 이름이 등록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내 인생에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왜 그것을 잘 믿거나 받아들이기가 힘드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좀 오래 걸려요. 그게 좀 있어요. 오래 걸려요. 그게 좀 지나고 봐야 알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뤘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 당시에 알겠습니까?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야 되냐? 요셉이 그 당시에 내가 왜 죄수로 감옥 가야 되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해를 선으로 바꾸시려고 어려운 자들을 돕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가 나를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가 김태훈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즘 코로나 지나고 세상이 좀 많이 이전보다 바뀐 것들이 많아요. 비대면으로 됐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기업들이 이런저런 전쟁,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막 많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아요. 요새 참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요새 취업을 안 한 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20대 가운데 결혼도 이미 다 포기했대요. 20대 가운데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어른들은 예전에 20대 때 결혼하셨잖아요. 27, 8. 그런데 지금 20대 가운데 70%는 결혼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한대요. 그리고 그 30대 가운데에도 여러분 60%가 결혼을 안 했대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다 포기다. 그냥 캥거루족 알바하고 그냥 나 혼자 살다 간다. 힘들다. 죽겠다. 이 직장 아니면 이직하면 되지.
교회도 보면 목사님들 만나면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전도 안 된다. 앞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더 없을 것이다. 요즘 또 그거 뭐 나오죠. 나는 신이다. 뭐 어디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이단을 다룬 건데도 사회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단이나 개신교나 무종교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 막 그러면 그럴 때는 막 저도 막 댓글 저는 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막 쓰고 싶어요. 막 그게 아니고요. 막 쓰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2000년이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같겠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양화진 그 선교사들 무덤 가면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이름에 그 비석에 뭐라고 새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그녀가 24살 때 왔어요. 24살 때 한국에 와서 26살에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근데 그 묘비에 뭐라고 새겨지기를 자기가 늘 원했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나에게 천 번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나는 조선을 위해 쓸 것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뭐하러 24시 와가지고 여기서 2년 복음 전하다 죽습니까? 이 기독교의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개신교와 그런 종교가 같다고 합니까?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JMS 2당 같은 데 가면 열매가 뭡니까? 파괴되고 마음에 더 상처가 있고 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왜 진짜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그자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더 아름다운 즐거움이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고 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는 세상하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남들이 다 힘들다고 할 때 똑같이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럼 뭐가 도대체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하고 다른 하나님을 뭘로 증거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회복의 스토리 아닙니까? 죄로 인해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죄인이 의인 되게 하세요. 의인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성경은 회복의 스토리예요.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도 저는 절망하지 않고 기대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살아가는 삶의 마음이자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힘드십니까? 어떤 게 여러분 가운데 절망을 주십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 자녀는 절망으로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절망으로 한번 살아가 볼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요새 전도도 안 되고 요새 교회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막 목이 쉬도록 준비해도 지난주 왔다가 또 이번 주 안 오고 제가 맨날 이 설교 뭐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특기가 회복이에요.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경제적인 상황, 물론 한 방을 바라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탕을 바라라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과부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자도 관심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죽어야겠다, 가족들 모아놓고 죽자 했던 그 과부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더니 기름병에서 기름이 쏟아지게 나와서 그거 팔아서 살면 된다. 그 과부도 신경 쓴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욥기서에 보면 참 감동적인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광야 황무지에서 사는 동물들 신경이냐 쓰냐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먹든 그들이 가뭄에 말라 죽든 그 동물 신경도 안 쓰는데 하나님은 그 동물까지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랴, 하물며 우리를 먹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입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겨울 지나면 봄 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보니까 막 꽃도 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도 봄이 오고 꽃이 핍니다. 여러분 가정 봄 옵니다. 여러분 가정 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업 봄 옵니다. 꽃이 핍니다. 여러분의 자녀 삶 봄이 옵니다. 꽃이 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앞으로 보세요. 지금도 봄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앞으로 더 활짝 꽃을 피워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 이런 궁금증을 아까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 보아스가 처음 만난 룻에게 이렇게 관심 가졌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 번 본 여인한테 뭐 이렇게 잘해줘요? 식사 초대해주고 곡식을 주고 왜 잘해줬을까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왜 잘해줬을까요?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알 것 같은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단어가 지나갔을 거예요. 룻이 이뻤을 것 같아요. 룻이 아주 절세 미인 아닌가? 보아스가 보자마자 반할 만큼. 어떻게 생각하세요? 룻이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는 모릅니다. 근데 잘해준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2장 10절입니다. 룻이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친족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왜 돌봐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보아스는 룻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만난 건 오늘 처음인데 룻에 대한 이야기, 룻의 그 긍휼의 이야기, 그걸 듣고 이미 마음 가운데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어머니 모신다고 자기 고향 떠나서 여기 타국으로 왔을까? 아니 그런데 오늘 만났더니 뭐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 먹이겠다고, 그 어머니 위해서 이삭 줍는 그 모습을 보니 보아스의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막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한다. 정말로 멋진 여인이다. 제가 룻기는 헤세드가 관통된다 그랬어요. 헤세드는 긍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룻기에서 가장 먼저 헤세드를 베푼 자가 누굽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돌아가라고 헤세드를 베푸니까 누구에게 헤세드를 다시 받냐면 룻에게, 며느리에게 받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지속적으로 베푸니까 누구에게 지금 헤세드 긍휼을 받습니까? 보아스에게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왜 봐야 됩니까? 오늘 같은 날 사실은 아침에 비가 오면 분위기도 약간 감성적이잖아요. 그럼 집에서 뭐 해야 돼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전 교회 안 다니면 아침에 딱 비가 딱 내리면 그럴 것 같아요. 흰색 와이셔츠를 꺼내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사놓은 로스팅 된 지 3일 된 커피 원두를 다 꺼내서 드립을 딱 돌리면서 재즈를 딱 틀어놓고 그 커피는 여러분 입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먼저 코로 마시는 거예요. 다 그 향, 집안 가득한 그 향. 저도 한때 커피에 좀 빠졌던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 되고 이제 좀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또 혹시 담임 목사님이 커피나 좋아한다 이럴까봐 이제 커피 하지 않는데, 전도사 때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또 말이 딴 데로 새는데 기숙사를 갔는데 어떤 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우리가 3년 동안 커피 한 잔 내려주겠다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뭐 믹스커피 한 잔 주는데 뭐 이렇게 방으로 오라 말아야 했는데 갔더니 그 방 앞에서부터 커피 향이 너무 저 처음 맡아봤어요. 그런 거를. 그러더니 막 이걸 갈아서 이렇게 주는데 너무 그게 좋아서 그때 그날 저녁에 얼마 안 되는 사례지만 바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5년 이제 맨날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자격증은 없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 그런 커피 한 잔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때로는 커피에서 막 초콜릿 맛이 날 때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면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이런 날. 비 오는 날은 뭐 먹어야 돼요? 네, 파전 아닙니까? 파전. 배고프시죠? 그리고 또 쉬는 날이니까 뭘 곁들여 먹어야 돼요? 동동주. 저도 막 먹어봐서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 저도 대학교 때까지는 일반 대학 나왔으니까 전주가 또 맛의 고장 아닙니까? 비 오는 날이면 무조건 가는 집이 있어요. 큰 나루터 사랑채. 한옥마을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딱 가서 사장님 파전과 동동주. 그거 더덕동동주. 저도 다 압니다. 얼마나 비 오고 이럴 때 감성이 충만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 들어야 되냐? 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이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고 그 원리를 찾아내서 오늘도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나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가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나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왜 하나님이 룻에게 이런 좋은 만남을 주셨을까? 이유는 룻이 나오미를 향한 그 사랑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룻의 선행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 참 멋있는 여인 룻이 멋있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힘들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나오미는 한 번씩 말합니다. 괴롭다, 힘들다 이래요. 룻은 힘들다는 생각 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보다 우리 어머니가 더 힘들 것 같아. 그러면서 어머니 배고프실까 봐 이삭 주우러 간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봐도 감동적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삶을 살길 원했는데 사사기 시대 그렇게 살질 않는 거예요.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모압에 있는 여인 룻을 이스라엘로 끌어와서 이런 여인도 있다, 이렇게 사는 여인도 있다, 이스라엘 전역에 듣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삶이에요. 이 삶. 다 힘들 때 자기에게 몰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린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그걸 통해 하나님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룻을 보며 결단할 둘째, 아무리 힘드셔도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긍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히려 그 힘듦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힘들다고 나의 삶에 몰두하면 늘 그 삶밖에 안 돼요. 그 삶밖에. 그런데 가난하여 아끼려고 해도 모아지지 않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그 원리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힘들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더 나보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러더니 이때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인데
그들이 고기를 막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물고기는 생계죠. 돈이죠. 야, 어떻게 오늘 물고기 많이 잡아서 잘 먹고 잘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가치를 제자들에게 툭 던집니다. 물고기 잡아서 생계 유지하면서 맨날 그 삶 살아가는 것보다 사람 낚아보자. 사람 낚는 게 뭐예요? 사람 살려보고 그에게 복음으로 구원도 전해보고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이 더 멋진 삶 아니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다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향해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동탄 추천교회 그러기를 바라요. 이 세상 태어나서 그냥 존재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때가 돼서 갔는데 주변에 아무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유익을 얻는 자가 없는 삶 말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 마음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일어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위로받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 힘이 납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감동하여서 나머지를 다 더해주는 삶. 새로운 가치 아닙니까? 더 근사한 가치 아닙니까?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 듣는 아버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난 아빠 때문에 힘이 난다. 그런 아빠 되어주셔야 돼요. 엄마, 나는 엄마 때문에 힘이 난다. 그런 엄마 되어주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난 여보 때문에 힘이 나. 그런 남편이 돼야 돼요. 여보, 난 당신 때문에 정말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런 아내가 되어주세요. 자녀들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그런 얘기 들어야 돼요. 나는 너 때문에 정말 좋아. 너 때문에 내 삶이 의미가 있어. 그런 자녀가 되어주시길 바라요. 나아가 교회에서도 이제 셀 모임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말 서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집사님 때문에 나는 정말 살 용기가 생겼어. 나는 권사님 때문에 정말 삶이 즐거워졌고 내 마음이 따뜻해졌고 나 권사님 때문에 정말 좋아요. 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 듣고 장로님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더 그런 목사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이 세상에 필요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룻과 같은 삶 함께 꿈꾸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룻은 우연이 같지만 기억할 첫째, 하나님 자녀의 삶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둘째로 사람과 하나님에게 감동을 끼칠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 새로운 그 가치를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런 마음을 담은 찬양인데 이 찬양 정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주그주 설교에 맞는 적용성을 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은 어제 준비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이 또 아름다운 찬양을 또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찬양의 가사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같이 나누면서 도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니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니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가정이었던 룻의 가정, 하나님은 절망으로 놔두지 않으셨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걸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가장 아름다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룻은 절망하지 않고 늘 일어났어요. 무언가를 계속했습니다. 무언가를 이삭 줍기라는 그 어려운 일도 하려 하였다는 거예요. 일어나시길 바라요.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동되어지니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룻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룻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 힘든 세상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똑같이 힘들다, 똑같이 어렵다 하지 말고 나는 다른 가치로 살아야지. 더 어려운 자를 위해 난 일어나야지.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일어나야지. 더 많은 자들을 내가 일으키고 살리고 위로하는 삶으로 나는 살아가야지.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되다 보면 나머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더하여 주시는 이런 삶의 원리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소망으로 바꾸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나는 다른 가치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들어서 지치고 하나님 낙심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루시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하나님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된다는 패배주의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 자녀도 힘들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고 아파하는 자들을 일으켜주며 사는 아버지 더 아름다운 긍휼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헤세드를 베풀며 사는 더 다른 새로운 가치, 근사한 가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연한 룻의 걸음이 사실을 우연한 것이 아니라 마침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절망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등록시켜 주신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왜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이 힘들고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우리가 쓰러집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우리는 사람 낚는 자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 일어나는 일에 더 힘쓰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더 아름답게 유익을 얻는데 힘쓰게 하시고 나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고 나 때문에 이 지역과 사회와 세계 열방이 일어나는 일에 더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룻에게 붙여준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긍휼이 여기는 자가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는다는 것 기억하며 전혀 다른 가치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낚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살만 나는 삶이 세상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